사람은 1차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을 잘 말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고 배가 부르다고 해서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닌 것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 광야에 먹을 것은 없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배를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너는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만 먹는다고 인생이 아니다. 배가 불러서 배고픔이 없다고 인생이 다 인생인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비단 떡뿐만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도 필요해요.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 또 잠자고 쉴 수 있는 집도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필요성에 그치는 것이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먹을 게 있고 필요한 만큼 입을 옷이 있고 우리가 쉴 만한 집이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부족감이 없이 만족하고 사느냐.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먹을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이 지구상에는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 인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날 먹을 양식뿐만 아니고 여러 달 먹을 양식이 있는 우리들도 마음이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스럽지 못한 것은 그들과 우리들 그 관심 대상이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이고 저희들은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을 게 필요하지만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만 만족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모순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가? 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선진국의 고소득의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또 자기가 일을 할 능력이 없어서 국가에서 복지정책이 잘 돼서 평생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복지정책의 혜택을 베풀매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참 의문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 이럴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한 이 마음이 참 희한하다, 요상하다. 이 마음이 정해진 바가 없어요. 배는 먹으면 배가 불러요. 마음은 먹어도 마음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게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어디에 가기 힘들다. 천국에 가기 힘들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자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갈 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부자가 된 사람의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가 생기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있으면 좋은 사람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있으면 죄 짓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마음으로 변질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게 아주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가?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이 마음을 제 모양을 잡아주지 않으면 마음은 뭔가 가진 게 있으면 엉뚱한 모양으로 흘러서 죄를 짓는 모양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마음의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본래 지으셨던 모양새로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본래 우리 마음이 지녀야 할 마음의 모양새, 본래 우리 마음이 갖추어야 할 그 마음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자녀들에게 자꾸 교육을 해요. 가르치는 것은 이걸 잘 교육하고 제대로 배우질 않으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간수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한 모양을 갖추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더 문제는 이 말씀이 한 번 모양을 갖추면 평생 그렇게 가면 좋은데 마음은 이게 수시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도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최소한 3번 먹잖아요. 뭐 어쩌다 한 번 먹을 수도 있지만은 평균 3번은 먹어야 몸이 지탱을 합니다. 마음도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본래 마음 씀씀이대로 활력이 있고 쓰임새 있는 마음이 되지를 못해요. 마음이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그때그때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본문 자체가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우리아가 나가서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아주 왕궁으로 본격적으로 데리고 와서 왕비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마음을 다윗이 믿음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있었지만 그 어린 시절의 믿음이 평생 자기를 보장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어쨌다, 악했다 하고 성경이 아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요. 우리가 내용을 읽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을 그대로 일깨웁니다. 다행인 것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책망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자예요. 자기 집에 양과 염소와 뭐 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게 나쁜 놈이다. 뭐 정도가 아니고 그 놈은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죽을 자라. 그것까지 하고 났는데 그게 누군 줄 몰랐어요. 자기인 줄을 모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 자신부터 저를 잘 모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해서 왕을 세운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은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모양새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느 곳으로 우리 마음이 쏟아져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뭐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근데 이제 여기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고 간단히 한마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 하고 다윗이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 처절한 회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을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한 참회에 애통하는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냥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오늘 이제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고 하는 그 좀 읽기 쉽게 번역한 책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을 받아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인생이 본래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웃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삶, 다시 말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셨는데,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몸은 가서 썩을 겁니다. 근데 이 몸이 죽고 사는 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밤낮 추구하다가 인생이 가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먹여 살려주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디 하나님이 보여요? 어때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육신의 양식, 육신적인 일들만 집착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것도 없는데 큰 소리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고, 그 이방 여인이 이방의 우상을 왕궁에 가지고 와서 왕궁이 우상의 소굴이 됐습니다.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왕궁을 휘젓고 왕을 휘어잡아서 움직이는지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란 뭐 꼼짝을 못하고 여인 천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 우상을 데려와 가지고 왕궁 전체가 아합부터 뭐 전부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깨우치시는데 아합 왕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들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피신을 돌아 도망을 다니는 신세인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널브러져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시잖아요. 마실 걸 갖다 주셔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게 이제 사렙다라고 하는, 또는 뭐 성경에 사르밧이라고 또 된 마찬가지 같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가면 거기 한 과부가 있을 테니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은신을 하거라. 실제로 기운을 차리고 그 동네 문 입구에 성문 앞에 가니까 한 과부가 마침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선지자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좀 해가지고 오시오. 여인이 마침 아시는 대로 우리 집에 어떻게 밀가루 한 주먹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먹고 죽을 거밖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런가 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걸 먼저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근데 그 과부가 신기하게 이 지나가는 선지자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 그 남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이 선지자를 대접을 하고, 이튿날부터 그 집에 밀가루 항아리가 또 기름 항아리가 마르지 않고 날마다 찼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러신 거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에 내가 염려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내가 뭐 더 많이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서 그걸 주워다 먹었잖아요. 근데 뭐 이틀치 사흘치 미리 다 가져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 채워주시지 않아도 이미 넉넉해요.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가난해졌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넘치게 주셨는데 이게 떨어질까 봐 걱정하실 일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걸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내 마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욕심을 이기심대로 쓰게 됩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줘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스스로 자기 체면이 걸려 있어서 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체면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는 이기적이 아니라는 체면에 걸려서 살아요. 여기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마누라가 이기적인 보이지 내가 이기적이 내가 왜 이기적이야? 저 남편 개뼈다구 같은 남편이 이기적이지 무슨 나는 평생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희생만 하고 살았지 내가 무슨 이기적이냐? 그래서 아무도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배가 불렀어요.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내탕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외적은 안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정치자라고 뭐 이렇게 해서 잘된 줄로 알아요. 자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외적들에게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내보이니 네가 살지 못하고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때 정신이 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얼마를 연장해 주셨대요?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다 천국이 될게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깨우치는 자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썩지 않을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인자가 준다. 내가 그 인자다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좀 증명을 해보십시오. 기적을 표적을 우리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들에게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좀 이상해요. 무슨 동문서답 같은 말씀인데 바로 그걸 말씀한 겁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스스로 자꾸 자기 체면을 걸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본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지 못하고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차이는 그 차이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그 사람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라의 운명이 달리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회개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세에 무엇을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냐? 교회가 많은데, 목사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놀랍게 세계에서 한국의 기독교처럼 빠르게 급성장을 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자랑인데 새벽 기도도 한국이 유일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성경을 한국 사람처럼 많이 읽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의 비난을 받습니까?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기심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내가 악할 만큼 욕심이 많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거지. 이 말씀이 나를 지금 깨우치고 있다고, 나를 지금 회개케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나 다윗은 전무후무하게 복이 드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아합 왕처럼 무슨 뭐 이렇게 애초에 본성이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의롭게 삽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힘들어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 이게 영적인 타락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 전부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 마른 뼈들이 가득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른 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으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우리가 마른 뼈처럼 될 길밖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득해, 가득한데 뼈만 가득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감사한 줄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부끄럽게 하려고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를 살리려고 보내신 것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인정하니까 나단 선지자 즉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인정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걸 얼마나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믿지 아니하고 나는 의롭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기심과 욕심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에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봉사를 많이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기심과 욕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같아요? 네 백성을 업신여기니까. 누구를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네가 백성을 업신여기니까 전쟁터에 있는 장수가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네가 왕비를 삼으니까 이 백성이 내 눈에 백성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게 사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업신여기는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 앞에다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가서 뭐 크고 작은 자는커녕 천국에 뭐 하지도 못한다.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18장에 몇 번을 쓰세요.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자는 이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생각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큰 자가 무슨 문제? 큰 자가 왜 되려고 해요? 크고 작은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면 심장이 커야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온몸을 심장이 크기로 만들죠. 그냥 다 적당한 크기에 맞게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크고 작은 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꼭 우리는 큰 게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벌써 작은 자는 무시하려고 하는 게 그 속에 벌써 깔려 있다. 또는 더 뒤집어지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는 커야 행세하고 작으면 무시당하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럼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벌써 그것도 거꾸로 뒤집으면 업신여기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몇 번을 하세요.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거에 대해서도 그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그걸 다 임금이 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역사를 잡고 내놓으라. 안 내놓으니까 어디다 보냈다? 감옥에 보냈다. 그게 단순한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고 임금이 그걸 그냥 용서를 해줘도 이게 세상에서 들어보기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크게 일을 벌리다 망한 거지. 그게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져요? 6천만 분의 1이에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사이에는 6천만 분의 1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거를 사업을 벌려가지고 세상에 남이 못하는 뭐 이런 거 하다가 아주 홀랑망한 얘기예요. 큰 거 꿈꾸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이게 그냥 멱살 잡고 흔들. 이게 인간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쥐고 흔들. 근데 실제로 임금님은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는데 그걸 다 탕감해 준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세를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감시하고 겁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1만 달란트나 되는 것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게 다 내 백성이고 이렇게 돌보시는데 인간은 자기가 조금 크다 싶고 조금 업신여기고 짓밟아도 될 것 같으면 그냥 가차없는 여러분 저와의 죄가 크다는 생각 우월감 가지기 시작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맹자께서 뭐라 그러신고 하면 무측은지심 비인야라. 맹자가 이 사단서를 얘기를 했어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그게 오진 마음에 극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근데 이 측은지심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비인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에 좀 저자신부터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갖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보내신 줄로 믿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봉사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입으로 교회를 다 망하게 아주 내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뒤에서 두셋만 모이면 뒤에서 험담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요. 교회가 교회 되지를 못해요. 교회는 뭐 개인주의적으로 우리가 무슨 추구하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부족하고 누구든지 성질 낼 때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말을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이간질하고 다니고 거짓말로 하고 그러는 게 뻔한데도 그게 여기서 통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부터 썩어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제가 여집사님들을 특별히 얘기하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뒤에 가서 뭐 저를 욕하셔도 할 수 없지만은 이 통계적으로 그래요.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는 5마디 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거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5천 단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여성은 2만 5천 단어를 쓴답니다. 그거 심리학 하는 분들에 가서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남자들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또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무서워요. 같이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을 같이 섬겨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